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그리스도 찬가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 또 하나님의 현현으로 계셨다. 이분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여기 형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된 말, 원문으로 보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겉모습이나 외형, 그냥 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그 실체가 있는, 실체가 동일한 것과 같은 그 현현, 또 현신, 체현,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몰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체현이다. 그냥 부분적인 체현이 아니고 동등한 체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고요. 7절 말씀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되기를 중단하셨다는 뜻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셨다. 현현을 버리시고 중단하셨다. 그 얘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셨던 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 이제 그것을 이 7절 말씀에서 비우셨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신인 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현신을 나타내시느냐? 당신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모르페, 현신, 현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이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움,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케노시스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권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은 힘을 행사하고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권한을 누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서 약탈하고 이것이 세상의 질서라고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사람은요 힘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것을 더 가지고 싶어서 움켜쥐게 되고 또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것은 지키고 남들 것은 빼앗고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누려야 할 것, 약탈하고 획득해서 쟁취해서 누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권세, 전지전능한 그 존재, 이것을 누려야 할 어떤 획득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히 비우시고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만유를 살리시고 섬기시고 생명을 주고자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창조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스스로를 비우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우주 만물이 거할 공간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게 됐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현 또 현신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본질을 지닌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비움이 어떤 비움이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을 보면은 똑같은 모르페예요. 이게 무슨 다른 뜻이면은 모르페를 안 썼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모르페이신 그분이 종의 모르페를 취하셨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르페를 취하셨다. 형체를 취하셨다. 현현을 취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를 해둔 거예요. 이게 그 종의 모르페, 현신 혹은 현현을 가지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종처럼 보였다는 뜻이 아니죠. 실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 비우셨다. 가난하여지셨다. 그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신적 권세를 휘두르고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면서 지내실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슈퍼히어로처럼 그렇게 폼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와 같은 그 섬김의 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형체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종으로서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역설입니다. 주님이신 분이 종으로서 나타나셨다. 주님이시자 종이시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데 동시에 낮아지셨다. 여기에 위대한 역설이자 또 신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가장 부요하고 풍요로우신 분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고 가장 부자인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시고 가장 힘 있는 그분이 가장 무력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이것은 이 종이 무슨 종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원래 말씀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후대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마귀의 종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그 잡은 마귀의 어떤 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찬송이나 혹은 어떤 교리적인 정식으로 신앙 고백문으로 이렇게 낭송하고 암송을 했을 때에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미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바가 있어요.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에 보면은 야훼의 종의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야훼의 종이 어떤 분이냐?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찍어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종으로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야훼의 종의 그 예언이 바로 여기서 성취되고 체현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모습을 실제로 당신의 삶 가운데서 체현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체현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인류 공동의 자리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그 의미로 복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 존재의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 8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다시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기는 단수죠.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 보였다는 뜻이 아니죠.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의 모양을 흉내내셨는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 인간은 아니야. 그냥 신기루고 헛개비였어. 영지주의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영지주의자였던 마르키온, 자기만의 성경을 독단적으로 편찬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단죄를 받았던 고대 교회의 대이단자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로 알아듣는 것이죠. 사람처럼 보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반대예요.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운명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파멸의 자리에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론, 기독론 논쟁을 4세기 정도까지 계속했고요. 그 뒤에도 기독론 논쟁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초대교회와 고대교회가 계속해서 그 오해와 싸워야 했느냐? 바로 이 지점.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시고 정말 사람은 아니셨어. 하나님처럼 보이셨는데 하나님은 아니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지 인간처럼 나타나시고 실제로 인간이 아니면은요, 인간의 구원도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그 파멸의 운명을 다 스스로 다 갱신해내지 않으셨으면, 총괄적으로 갱신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어야 하는 이 인간의 운명이 구원받을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운명을 다 겪어내시고 통과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다음에 부활로서 다시 높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보고서 정말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총괄적으로 갱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애도 총괄적으로 갱신되고 총괄적으로 변화되고 총괄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교회가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칼케돈 신경을 고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그리스도 찬가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이 동일한 신앙 고백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뭐 사도 신경, 이런 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현현이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어떤 종의 모습입니까? 죄에 굴복하거나 죄로 오염돼서 망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죄에 의해서 망가지지 아니한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래적인 인간, 참된 인간. 우리 인간들이요, 우리 인간들의 인간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인간이 어떻습니까?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획득하고 쟁탈하고 쟁취하고자 하잖아요.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함으로써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만들잖아요. 상승하려고 하잖아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그냥 자연적인 욕망 정도인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욕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이상한 욕망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인간이 때가 묻죠. 살면서 망가집니다. 오염됩니다. 더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이, 저게 인간이야 괴물이야,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귀다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거기에 인간다움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둥바둥 움켜쥐려고 할수록, 내가 쟁취하고 약탈하고 쟁탈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존재가 뒤틀려버리고요, 망가져 버려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흠집내고 그러면은 그 본인의 존엄성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망가지죠. 낮아지죠. 자기는 그렇게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면은 자기는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걸로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천박하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참된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다시 높여주시고 확인해 주시죠. 지극히 높이는 분이 되시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인류의 장래를 확정하시고 결정하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그냥 교리 문구 하나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십자가 길이 참된 삶의 길이구나. 본래적인 인간이 정말로 가야 되는 길이구나. 여기야말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주님처럼 생각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이 세상의 길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내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 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희생시키고 착취하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망신 주고 깔보고 이런 삶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서, 하나님의 현신으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체요, 현현이요, 현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빼앗고 더 많은 것을 타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참된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내려놓고 비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구나. 내가 많은 것을 착취하고 많은 것을 잘 빼앗아야 그래야 내가 능력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잖아요. 참된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움켜쥐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이야말로 참 사람이다.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나는 그렇게 움켜쥐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냐? 내가 품고 있는 내 진짜 욕망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그 길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된 믿음의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며 거짓되고 악한 일들을 벌일 때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므로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